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더니 오늘 아침은 참 화창한 주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햇살이 밝으니까 우리의 마음도 한결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텐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세 마디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옆 사람과 얼굴을 바라보며 인사를 했는데요. 이 인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고 당신이 이 자리에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의 그런 감사를, 마음의 바램을 나누는 순간이죠.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와 시선을 마주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존재하죠. 그래서 산속 깊은 곳에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반응에 따라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감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죠. 결국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비교 속에서 흔들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그런 시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온 물건 중 하나가 바로 거울인데요. 이 거울은요, 단순히 사람의 얼굴을 비추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아침에도 오늘도 거울을 보고 하루에 몇 번씩 거울을 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은 어떨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그런 마음을 속으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울 속의 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물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이 물음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깊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지요. 우리는 매주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그래서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중요하지요. 사람들은요, 겉모습만 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도 꿰뚫어 보시죠. 결국 신앙의 성숙감은 어떤 것이냐, 누구의 눈을 더 의식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 나타나게 되죠. 사람을 의식하느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바로 믿음 안에서 신앙이 자라나는 첫 발자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의 칭찬받는 것도 물론 우리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나도 보람을 느끼고 힘도 나잖아요.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면 하기도 싫고 밥을 했는데 질다 되다 반찬이 간이 안 맞는다 이러면 그걸 누가 먹고 싶어해?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이 밥 참 맛있다라고 칭찬을 하면,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자신도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암만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을 쳐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지 않다면 결국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눈에 합당하지 않다면 결국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동기를 모두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에게, 우리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시고 계시는 거죠. 너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있냐? 너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묻고 계시죠.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난 모습만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결국 신앙의 깊이는 행위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점점점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 간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동할 때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라고 이 질문을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면, 내가 행동할 때,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라고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믿음이 단단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의 아사왕은요, 처음에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역대하 14장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오죠. 유다의 군사는 그때 몇 명이었냐면 58만 명뿐이었고, 그리고 제대로 된 병거도 없었잖아요. 그러니 보면 쳐들어온 그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사방은 자신에게 병거도 없고 군사도 부족했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죠. 아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역대하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대하 4장 밑에 이렇게 쭉 찾아봐 있을 거예요. 역대하 4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아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구밖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주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핵심이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믿음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의 핵심은 무엇일까? 결국 하나님을 믿는 거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결국 이 아사방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략이나 세력보다 하나님을 붙잡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데 100만 대군을 물리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크게 이겼는지 전리품을 실어 나누는데요, 며칠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 이 아사왕이 왕으로 재위한 후 36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던 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라마를 건축하며 유다를 위협하지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람 왕 벳하덱의 성전에 있는, 그리고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꺼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스라엘과 동맹을 깨고 내가 이 황금을 드릴 테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와 손잡아 주세요. 여러분, 아사왕은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100만 대군을 이겼던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그 믿음이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이 아사왕은요, 어느새 하나님보다 사람과, 어느새 돈, 어느새 정치적인 계산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꼭 옛날 아사왕의 이야기만일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삶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병고침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열정이 어디로 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이 점점점 형식화되면서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은요, 그 옛날 아사왕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죠. 1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9절입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니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하는 자를 위하여 뭐를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니 선지자의 이 말은 꾸지람처럼 들리지만 단순한 꾸지람이 아닙니다. 경고이면서도 위로의 말씀이며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마치 누가 나를 믿고 의지하는가 라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군대 가면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묻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유심히 보죠. 제 조카도 이제 해군을 갔는데요. 그 친구가 185가 90이 거의 가까이 되니까 이제 군대에서 훈련소를 이렇게 해군을 갔는데요. 이제 의장대로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심히 보면서 이것저것 물으면서 키가 크니까 몸이 이렇게 날씬하니까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뽑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사람을 관찰하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건가? 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마치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시면서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감시자의 눈빛으로 차갑게 바라보는 분은 아니십니다. 자녀들도 이게 걸음을 시작할 때에 부모들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네가 얼마나 잘 걷냐, 빨리 걸어서 돈 좀 벌어와라,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의 걸음을 지켜보는 것 아니잖아요. 그가 넘어질까봐, 아들이 넘어질까봐, 딸이 넘어질까봐 부모들은 그렇게 자녀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두루 우리를 바라보시며 두루를 감찰하시는 것은 네가 잘못했는지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보자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걱정스럽게 자녀를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봐요? 전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사왕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100만 대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아사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신앙을 좀 한번 돌아보면 그 신앙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때 아닙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죠.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마음이 달라진 거죠. 지금 아사왕이 그런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왕으로서의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왕으로서의 이웃 나라들과 이렇게 교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웃 나라 중에서 누가 힘이 센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동맹을 맺어야 하는지 그것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경험이 쌓여서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가 늘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의지하고 눈앞에 계산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믿음의 능력이 사라져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시선과 상황을 더 의식하여지는 것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장 14절의 말씀에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욥기 34장 21절에도 보면 그분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그 모든 걸음을 살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사람 아무도 없지, 이건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지만 정죄하려는 눈빛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고 내가 힘없어서 죄짓고 내가 그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꺼내려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형식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하고 열심히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외형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모습은 뭐예요? 그 진실된 마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찬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처음엔 그걸 몰랐어요. 이제 이새의 아들 중 키가 크고 잘생긴 엘리압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야, 이 사람은 왕의 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양을 치던 막둥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얼마나 미약해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의 진심과 다윗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내가 육신에 힘이 없어서 무엇인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라도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육신의 연약함을, 나이가 들어서 육신에 힘이 없음을 모르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 가운데 보시는 것이 계신데 그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저를 보니까요, 자꾸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겉모습보다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8장에 가면요,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겉으로 이제 그 장로들이 모여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예배드리는 성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온갖 우상 그림과 숨겨진 제약이 가득한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우상 앞에서 분향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은밀한 죄까지 다 보고 계셨던 거지요. 여리고 전투 때 아간의 죄도 같지요.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삼가지라 가지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아간은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하면서 금과 외투를 몰래 숨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지요. 그 한 사람의 죄로 사람이 죽고 그 민족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장 14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의 눈앞에 다 드러나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모두 눈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도 속일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그렇게 그럴싸하게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앞에 그럴싸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동기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눈이 때로는 두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눈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죄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죄를 벗어나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너 이렇게 잘못했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지만, 내가 내 죄를 고백하게 하시지만, 그 죄를 때문에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너는 왜 죄 짓고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일어나라. 이제 죄 가운데 벗어나 내가 주는 은혜를 받아라. 이제 죄에서 벗어나 죄의 노예가 아니라 내가 주는 축복을 받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기를,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다시 축복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도록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할 때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이유,
우리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려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려내려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뭐를?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감시자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돕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니?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뒤에서 잡아서, 나를 잡아서 일으켜 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지면요, 죄에 대해서 타당성이 생겨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거짓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몇 번의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 해요? 7번인가요? 몇 번의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 해요. 한마디에서 거짓말로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7번이나 해야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로 믿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요, 내 삶도 그런 모습으로 내 삶이 젖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진실이 내 삶에서 떠나가게 되고 거짓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시니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제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다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의 눈길이 하갈에게도 머물렀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 브엘세바 광야에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죠. 물도 떨어지고 아들 이스마엘은 기력이 다해 쓰러졌습니다. 하갈은요, 차마 아들이 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화살이 떨어질 만한 곳, 한 20m 정도 될까요? 그 곳에 가서 이스마엘이 이제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곳에 앉아서 죽는 이스마엘을 보면서 울기만 했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 하갈을 보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갈은 엘로이라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가 샘을 하나님이 내주시는데 그 샘을 보엘라 헤로이, 나를 살펴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갈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다 여러분,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 고통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로 신음할 때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죠.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나의 어려움들을 보시고 듣고 아신 거죠. 그래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듣고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56편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56편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시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헛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켜보신다고요? 너 얼마나 잘해나 보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고자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의 요셉을 보면요,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와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되는 유혹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지으리까?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느 때냐? 주인의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주인의 집에는 누구만 있냐 하면 그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만 있었던 거죠. 집사람들도 없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아무도 그들이 무슨 일을 해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여러분, 요셉은 종이었죠. 주인의 말을 거역하면 목소리 위태로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것. 사람들이 지금 다 일하러 나가서, 주인은 이제 일하러 출타해 나가서 아무도 그 집에 없어서 저녁까지는 들어오지 않지만 아무도 그 집에 없지만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은 요셉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대기업에서 임원을 승진시킬 때의 일인데요. 후보가 2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2사람 모두가 능력이 뛰어나고 실력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회사의 회장님이 어느 날 저녁 퇴근길 주차장에서 뜻밖의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한 직원이 무거운 서류 박스를 들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류 박스가 이제 넘어지니까 그 박스 서류들이 이렇게 쫙 주차장에 흩어진 거죠. 그때 후보자 중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분명히 지켜봤는데 못 본 척하고 차로 올라가서 그냥 자신의 차에 시동을 걸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아마 아무도 안 봤으니 괜찮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봤냐 하면 그 회사의 회장님이 멀리서 바라본 거죠. 결국 그 사람은 승진에서 탈락했다고 해요. 왜일까요? 아무도 보지 않았다는 생각했던 그 순간 그의 진짜 인격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보이는 자리에서는,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는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성실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의 그의 모습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자리,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수고와 그 열심을, 그 전심을 또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그 은밀한 순종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다는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진실된 마음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눈은 감시자의 눈이 아니라 불꽃처럼 우리의 중심을 깨뜨는 동시에 따뜻한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긍휼의 눈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묻고 있는 거지요.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 하며 그 눈길을 지금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핵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잖아요. 왜 다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라고 속상해 하실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하지? 내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결실보다, 우리가 보여지는 그 모습보다, 우리가 보여지는 겉모습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지는 것을 더 기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누워서만 마음을 갖는다? 그거는 진실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돌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입니다. 그때는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포장도 통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모두 다 보아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기도할 때도, 일터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러니 괜찮은 거죠. 내가 서운해도 괜찮은 거죠.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진짜 신앙의 길이죠. 우리 다시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거기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 주님께 향하는 사람, 연약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혹시 지쳐 있을지라도, 나는 이제 힘이 없어요 라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 중심에 주님을 드립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만 갖고 나간다면, 그 마음이 우리의 진심이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이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세상에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인생을 막 살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때 더 진실하게, 더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요, 내가 늙었다고 우리 자녀들이 나를 괄시하나? 세상이 나를 괄시하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박수 쳐주길 원해요.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예배하는데 아무도 나에게 박수 쳐주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박수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고 그 말씀하시는 그 순간을 향해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그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두 팔을 벌려 웃으면서 기쁘게 여러분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어떻게 실수했을지라도 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도 삶에서도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이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전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